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안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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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과 함께 그의 자손 70명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큰 환영을 받으면서요, 그들은 가나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애굽의 땅으로 그들이 이주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축업에 가장 적합한 땅, 그 애굽의 가장 기름진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요, 요셉도 죽고 또 그의 형제와 또한 그 시대에 함께 이주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과 함께 이주했던 70명과 또 그 모든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오늘 성경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가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과 후손을 많게 하여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들을 이주하여 옮겨 놓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곳에서 떠났지만 그 후손과 자손들이 그 땅에 남아서요, 오직 말씀 보니까 그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였더니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어른과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치면요, 약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작은 하나님의 시족 공동체가요, 이제는 정말 그 당시에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우리 한인들, 이민자들이 숫자가, 저는 처음에 왔을 때요, LA에 하도 많다 그러길래 LA에만 100만 정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전역에 100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피지에 있을 때 그 피지에 있는 그 국민의 수가 약 80만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고 온 땅에 충만한 이 역사가요,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할 만큼, 그들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질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정말 그들이 섬기는 애굽을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요,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 바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큰 민족이 됐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리가 타민족과 전쟁을 할 때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적과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큰 해를 입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불어나지 않도록, 더 큰 민족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애굽에 이주하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머무는 약 400년 동안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이 그들의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400년 동안 본 거예요. 그랬으면 정말 그들이 지혜가 있는 민족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해서요, 자신들이 그들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을 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애굽이 그것을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애굽이 그것을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억압한다고 억압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지혜롭다라고 지혜로운 생각을 갖는다라면 저라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해주고요, 그들을 회유해서 그들을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 민족 이게 아니라 그들을 흡수 통일시켜 버리겠어요. 그러면 자신의 국민이 200만 명이 느는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오늘 결국은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서 해난 이 이스라엘의 억제 정책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들에게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도시를 짓도록 그리고 그들에게는 농사의 일과 또 그 건물을 짓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 일과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 이 엄청난 일들을 막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하면 그냥 골아떨어지도록,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쓰러져 자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어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요, 인간이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면 결과는 뭐예요? 그 자신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근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이 먼 미래를 다 내다보고 그것을 다 준비하고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변수들을 다 생각해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나아갈 때에 거기에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애굽의 백성들도요, 지난 400년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위협할 만큼 큰 민족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그들이 지켜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강한 민족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은 보고 있을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 자신들이 믿는 그 수많은 신들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위협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지혜가 있다면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참 하나님인지 그들이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돌아본다면 분명하게 이 역사 가운데 보여질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우세하다면 그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지켜줄 거고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텐데,
오늘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렵다는 그 이야기의 결과는 뭐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가 정말 지혜가 있다고 하면, 또 그 나라를 또 돕고 있는 수많은 그 신료들이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오늘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지혜 있는 삶이고요,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고요,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 했다고요? 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은요, 이 애굽의 군대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식솔들을 이 애굽으로 보낸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이 정말 큰 민족이 됐잖아요.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애굽의 왕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했고요, 그들이 강하였고요, 그들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한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이 완성된 겁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완성이 됐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왜? 이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주죠. 애굽에서 그들은 평화롭게 그 좋은 숫곳이라는 곳에서요,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넉넉하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은 그곳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안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영원토록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요, 이렇게 항상 안일한 생각 가운데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안주하여 너희들끼리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라, 이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안주하여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안주하고 그곳에서 그들 안에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숲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비전들을 다 상실하고요, 그들은 그저 그곳에서 안주하여 살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셔야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왕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겨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이 가축이요, 굉장히 미련하고 둔하다 그래요. 그래서 양을 키울 때는 양의 무리 안에는 항상 염소를 끼워 넣어야 된다 그래요. 양들은 자꾸 이렇게 뭉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가 이렇게 모이면, 그러면 그 모여진 무리 위에 양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간대요. 그러면 누가 내 몸에 타고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툭툭툭 쳐가지고 떨어뜨려야죠. 근데 양들은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의 몸을 밟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가만히 있대요. 그럼 나중에 밑에 있는 양은 깔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염소가 와서 들이받아야 이 양들이 흩어지고요, 그래서 스스로 깔려 죽는 일이 없다 그래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끔 이방인들을 들어서요, 그들을 자꾸 들이받습니다. 들이받게 하세요. 왜요? 그들이 자꾸 안주하고요, 그 안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망각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점점 도태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가 좋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이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머물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숲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삶에 아직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가운데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다 더 성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기억하고 그 주신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로 날마다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비전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주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고난의 장소로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